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이 같은 본문 19절부터 28절 가지고 더베라는 그 성에서 있었던 부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아무런 저항이나 또 영적인 공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요양도 하지 않고 곧장 다음날 더베로 전도하러 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종속되지 않고 승리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피할 길이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맞았죠. 그렇다는 것은 바울도 맞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결국 바울은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에 맞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그의 결단으로 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 돌을 피한다는 것, 돌을 맞는다는 것, 돌을 피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다 보면은 끝내 전도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전도는 하지만 마귀에게 승리할 수는 없겠죠. 항상 안 핍박하면 전도하고 핍박하면 피하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겠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할 때 피한 건 사실이에요. 3년 동안. 그러나 3년째 될 때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그런 결과 사망의 권세, 죽음의 마귀의 이 쏘는 머리를 짓밟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바울은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자신이 언제까지 죽음을 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자라고는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 닥쳐도 닥칠 일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전하실 수 있다. 바울은 혼자 남았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서서 부활의 총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이유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그를 치유하는 경험, 믿는 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으면 살리라 말씀이, 그 문자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안 죽었으면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실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일구어내는 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음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같은 본문으로 오늘 우리는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되겠고, 같이 겹쳐 있어서 진행 중인 내용,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두 사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승리한 두 사도는 이제 전에 이 선교 여행을 두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 이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돼요. 오늘 우리는 14장을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성경상으로는 2장에 불과하지만 이 여행 거리를 계산하면 약 2240km나 되는 대단히 먼 거리며 AD 47년경 시작되어서 49년에 끝나는 약 2년에 걸친 아주 긴 여행입니다. 집을 나가면은 후회한다는 우리네 말이지 않습니까? 비서지나 어디로 놀러 갔을 때 집 나서면 고생이야 말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도 잠깐이고 먹는 거며 씻는 거며 전부 다 불편합니다. 자는 거며 하물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을 여행한 두 사도는 말로 해 못하겠습니까? 이 여행은 어떠했겠습니까? 따뜻한 집, 따뜻한 집밥, 뜨거운 물, 가족들의 웃음소리, 편안한 침대, 그리운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비록 그들의 여행이 성공적이었고 많은 인기를 얻은 적도 있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처음 본 곳을 도로 다니는 모험이 신났을지라도 집에 돌아가는 배를 아탈리아에서 탔을 때 두 사도는 많은 감회가 어렸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간다. 정말 요즘은 제가 이게 와닿아요. 저는 여행 모험을 해본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외지를 정말 유럽이라든지 뭐 돈을 가지고 하는 여행 말고 정말 외지를 막 뭐 티벳이라든지 어떤 고원 같은 그런 것을 홀로
가방 하나 메고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는 이런 목숨을 건 것 같은 여행, 살해당해도 누구도 밝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오지를 다니는 여행한 사람들을 요즘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장면이 더욱 느껴집니다.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을까.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은혜에 부탁하던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집, 돌아가고 싶은 집, 돌아가고 싶은 정착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곳이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 유대인이 흩어짐이 하도 유명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을 지경입니다. 유독 유대인들이 심했죠. 바울은 그 유대인들 중 한 명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고향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곳이고, 바울이 지금 한 세계 1차 선교지 쪽에서 보면은 동쪽에 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안디옥에서 보자면 서쪽으로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다소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랍비 밑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공부하며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자랐죠. 그래도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마저 죽이겠다고 담에석으로 가다가 그 길 중간에 예수님을 그만 만나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죠.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인생을 전부 부인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큰 변화, 그 변화를 하는데 바로 유대인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엉뚱한 다메섹이란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피해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있었더니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아느냐?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과 상관없던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방의 사도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는 담에게서 경험을 했지만 안디옥이 그의 정착지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능한 교사요, 인정받는 장로요, 사도로 파송받은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선교의 여행의 마지막에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안디옥은 타지가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정착지,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디옥을 어떤 의미를 두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안디옥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야지, 정착지로 삼아야지 아마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저 바나바가 불렀을 뿐이죠. 초청했을 뿐입니다. 다소에 있던 그를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가서 새로 시작되는 이 기독교 무리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이것이 그저 인연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죠. 그것에 도착해서 그는 주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이 맡은 일이 있다는 것,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그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맡은 일이 없었다면 그냥 놀러와 이랬다면 며칠 있다가 아마 떠났을 겁니다. 가르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할 의미가 주어졌고, 그 의미는 그가 그 안디옥이 자신의 정착지가 되는 것에 있어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라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선교사로 발탁되는 그곳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 전반부는 유대인으로 살았다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후반부를 도약하는 이 도약이 이 안디옥, 정착한 안디옥 교회가 발판이 되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첫 위대한 열매를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서 그곳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교회들을 모으고, 바울이 도착하니까 전부 모이죠. 전부 모이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치하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펼쳐지겠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바나바의 초청이라는 그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일을 맡음으로 존재의 의미와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사와 장로가 됨으로 인정과 소속감을 가지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정착지로 어떻게 바울의 인생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딘가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는 고향이 있을 겁니다. 자란 것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혹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타지인가요? 아니면 정착지인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타지인지 정착지인지 그 의미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이 그것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었고 도시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났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타지였던 서울은 그렇게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의 정착지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타지였는데 타지였기 때문에 해마다 고향으로 어른을 찾아 내려갔지만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죠. 또 올게, 금방 올게. 동네 친구들, 같이 자라는 친구들, 언제나 이곳에 돈 벌어 돌아와 같이 살까 아쉬운 작별을 하며 그들은 그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는 일이 있고 그들의 삶이 그곳에 있고 그들이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들은 그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불러도 올 수 없는 서울은 그들에게 정착지가 되었겠죠. 반대로 서울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서울인데 치열한 경쟁과 각박한 서울의 삶이 싫어 귀농해서 시골에 정착한 이들이 있죠. 그들이 찾고 얻고 싶은 것은 서울이 아니라 시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착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희미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고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타지로 느껴지면 그것은 외로운 싸움이요 기나긴 기다림이요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각박하고 깍두기 같은 곳이라도 그곳이 정착지면 바로 그곳이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정착지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에 결정한다는 것은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타지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요. 사는 곳이 타지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정착지란 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다면 타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현대의 디아스포라가 아니겠습니까? 정착지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인 인생인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어제 싸워도 오늘 또 만나서 히히 웃는 동네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곳에 정착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베드로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경이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지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삶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너희들 좀 허무해도 참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또 견디고 이겨내야 할 외로움 같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은 지금 정착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분들은 목사님 말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고 해놓고는 그들이 정착민이라고 말하니까 말이 안 맞는데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지금 성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 정착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인데 정착민, 이 세상이 정착지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그 디아스포라, 갑바도기아와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몸으로는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마음으로는 정착민이라 그 말이죠. 무엇이 나그네고 무엇이 정착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리저리 핍박을 피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거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 다니는 몸으로는 나그네라는 거죠. 육신으로는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여 마음은 안식을 누리고 그들의 시간은 값진 진짜 삶을 살아가는 정착민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있는 곳은 타지인데 타지에서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살고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회든지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는 그것이 타지이고 누구는 그것이 정착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을 심령에 모셨나 모시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죽음 앞에서 루스드라는 죽음을 주는 곳이지요. 이고니온은 죽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온 곳이지요. 안디옥은 추방한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한 곳이죠. 이 돌을 치니 또 2배로 도망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 돌로 치는 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맞이한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맞이한 그 주님을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 또 도망갈까 가지 말까 모셔보자. 주님이 가면 나도 간다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자리로 정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선교 여행지일 뿐이고 몸으로는 나그네일 뿐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착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고향에서 일어날 수 없는 타지인데 마음은 정착민, 이곳에서 죽겠다. 이 이상한 사람,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지만 마음만은 정착민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아직도 내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요, 오늘 어디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이나 소개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연한 기회에 여러 이유로, 여러 사정으로 거기에 있겠지요. 비박을 피해서 혹은 직장을 찾아서 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답한 후에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세우며 그것이 정착지가 될지 아니야 하고 타지가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하셨으면 문제는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바울이 결정한 이 결정을 하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 그곳이 정착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주를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로 원하시는 것, 원하는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몸은 비록 어떤 이유로 이 루스드라에 와 있지만, 어디에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뿌리내린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착한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정착지, 이런 정착지가 있어야 참된 성도로서의 삶의 질과 행복이 결정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나그네로 아예 정의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육신과 육신의 삶을 말하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시나 농촌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정착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년에 걸친 2000km가 넘는 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의 정착지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안디옥은 유일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을 뿌리내린 모든 것이 이미 그의 새로운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그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할 일 때문에 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또 디아스포라처럼 나그네가 되어 여행을 시작하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디아스포라가 아닌 정착지가 여럿인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정착지인 것이죠. 가는 곳마다 타지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정착했지만 가는 곳마다 타지. 마음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타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사람들마다,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정착지임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있었던 에피소드 15장을 건너뛰면 16장에 15장 중간에 바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새로 생긴 정착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가자! 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데 좀 싸움이 나서 흩어지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디옥을 버리는 것도 아니죠. 안디옥은 이미 정착지고 앞으로도 정착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품지 못한 정착지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죠.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나도 유대인이고 유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민족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이방을 정착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은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고 적응이 있으며 일이 있으며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파송받고 파송받을 소속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이 나그네가 되지 않고 매일매일이 진짜 인생이 됨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마음에 결정을 하시겠죠. 성군사님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6개월 계셨나요? 계시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3년 계셨어요. 6개월 계시면서 목사님 설교 좋아요, 말씀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삐져가지고 가셨어요. 3년이 지나고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서 안 되겠어요. 돌아오셔갖고 지금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와서 1년이 지나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제는 내 관뚜껑 목사님이 박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가면 맨날 바카스 한 박스씩 사가지고 제 손에 쥐어줍니다. 정착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착지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저런 분이라면 또 어디를 가도 그곳이 정착지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버리고 온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정착지, 여기도 정착지가 되겠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내가 갑니다. 어디라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는 정착민이 될 때 어디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의 질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는 외롭지 않고 다시는 고독하지 않은 깊은 교제와 삶의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하고 만나? 유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끊임없이 재고, 견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끊임없이 자기를 주인 삼아 살기 때문에 끝내는 원수가 되고 돌아보기 싫은 곳이 되어서 떠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지는 그곳도, 나를 박해하는 그곳도 내가 사랑해야 될 정착지가 되는 겁니다. 내 앞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은 이제 타지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영원한 원주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친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당, 성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처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받아들이신 것, 그것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했던 일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착민이 되는 비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참인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으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이며 그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을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사랑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